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신앙생활의 제 2요소 가장 중요한 소망에 대해서 또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눴죠.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 소망, 또 꿈이라고 하죠. 또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고 비전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길을 가는데 눈을 감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눈을 뜨고 또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바라보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꿈을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꿈과 소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3절에 보면 의인의 소원은 선한 것이지만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원이 신령하고 선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선하고 영적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세속적이고 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이고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바로 비전과 꿈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영원 구원의 꿈을 그에게 심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꿈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을 다시 만난 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 누리던 복의 갑절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과 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꿈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항상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은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요, 위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자수성가라고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수성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실 노예 생활하다 나오는 것은, 그것도 민족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능히 가능케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비전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났을 때 영혼 구원의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욕심이 되고 야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는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이 주신 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꿈과 비전을 세 번째 우리가 그려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꿈도 우리가 분명한 그러한 청사진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수십 년 전이죠. 자전거 그리고 또 책상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신다는 소망은 생기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왜 이렇게 그 책상과 저 자전거를 주지 않겠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네가 어떤 자전거인지 또 어떤 책상인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 자전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때 구체적으로 그런 마음에 자기가 원하던 자전거와 책상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자 마치 아이를 뵌 그러한 엄마처럼 뭔가 분명히 나을 것 같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이 성취되도록 대가를 또 우리는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그냥 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꾸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시오. 콩 하나를 심으면 몇십 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렇게 콩을 10년 동안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30배의 열매만 거둔다면요, 우리가 8년 후를 얼마나 될까 계산했더니 6,561억 개의 콩이 된다고 나옵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부지런하고 또 놀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세력을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꿈의 놀라운 목표와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긍정적인 그러한 또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또 우리가 항상 낙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시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분들은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적극적인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러한 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큰 꿈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꿈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부지런히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